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을 어머니의 2004년 5월 말 6월 첫 주부터 여기에 보내셨는데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기에 여기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법원이는 그렇게 크게 많이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아마도 27살 때라고 기억이 나는데 이미 우리 교회, 이 법원이 교회를 지나서 몇 번이나 이 거리를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고향교회 부목사님이었던 그 최 목사님이 웅담에 있는 그 웅담교회를 담임으로 이제 가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법원리 지역을 지나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변에 조그만 변환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 이 좁은 길, 양방향 1차선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차량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서 많이 불편하지만 도로는 여전히 그 길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삶은 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오실 때 차를 타고 오셨을 것입니다. 차도가 있고 또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는 또한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가 11시 예배에 오려고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10시 45분이더래요.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 가서 예배해야 한다는 생각, 또 예배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여서 나오는 행동,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다 길입니다. 어떤 길?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길에 서 있고 신앙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주일날 늦잠을 자도 별 부담이 없습니다. 어쩌면 금요일 저녁부터 출발해서 토요일에도 집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주어진 유일한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1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유일한 그 길로 걸어왔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유일한 그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2015년 유일한 그 길로 달려왔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드려야 할 응답이요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2015년 11월 28일에 독일의 한 대형 마트에서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공개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영상 속에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때를 기대하면서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집에서 녹음된 메시지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빠,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꼭 갈게요. 죄송해요. 라고 하는 딸의 음성 녹음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 할아버지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몹시 외롭고 고독합니다. 손으로 가족들의 사진을 매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혼자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 장면, 할아버지의 그 고독한 장면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쓰라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흘러서 이제 크리스마스 당일날이 되었는데 온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아버지가 결국은
그날 돌아가셨다고 하는 부고의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가족들은, 자식들은 깜짝 놀라서 모두가 다 아버지가 있는 그 집으로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날 자녀들을 맞이하는 것은 식탁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는 그 풍성한 식탁과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아버지였습니다. 이 자녀들이 어리둥절하면서 당황해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자식들을 보면서 너희들 전부를 모이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겠느냐? 다들 보고 싶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은 안도감과 죄송한 마음에 눈물을 줄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걸어왔는가? 오늘 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유일한 그 길을 걸어왔는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제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결국 우리의 삶은 행실과 입술의 문제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처럼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사람의 내면에는 교만이 종종 자리합니다. 여기서의 교만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또 거만은 자기의 범위를 넘어서서 넘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거만입니다. 악한 행실은 실수로 어쩌다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 상습적인 악, 이게 바로 악한 행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만했다면 교만했을 때는 늘 조급하고 불안이 있습니다. 교만했을 때는 우리의 행동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성취해야 하고 어떤 봉사와 섬김을 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하고 박수를 받아야 하고 또 박수를 내가 마땅히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치는 박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고 늘 피곤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늘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행동은 결코 범위를 넘어서서 지나치게 행동함으로 거만의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자기 밑에 가두려고 하는 그 거만의 덫에 결코 걸리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교만과 거만이 해결되지 않을 때 바로 따라 나오는 행동이 바로 악한 행실, 상습적인 악입니다. 여러분, 이 상습적인 악은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영적인 고통과 침체까지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 악의 행실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남의 모 기업에서 그 회장님이 자기 운전기사를 채용한 날부터 때리기 시작해서 3개월 동안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다가 결국 해고시켜버렸는데 그 운전기사가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해서 사회에 큰 파장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그 운전기사가 운전대를 잡기 시작한 날부터 때리고 폭언하는데 운전 중에도 욕하고 구두발로 차고 머리를 쥐어 흔들고 라이터를 던지고 계속해서 폭력과 폭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회장님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모든 임원들도 그런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습적인 악입니다. 습관적인 악입니다. 어쩌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교만과 거만과 상습적인 악은 그야말로 줄줄이 사탕처럼 따라옵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고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줄줄이 사탕이라는 말을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70년대인가 70년대 중반쯤에 사탕이 쭉 연결돼서 나온 그런 사탕이 있어요. 이게 줄줄이 사탕입니다. 이것처럼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이것은 하나의 사탕처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오늘 13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패역한 입술이 됩니다. 패역한 입술은 쉽게 말하면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원래 패역하다고 하는 말이나 행동이 어긋나고 사나운 것이 패역한 것인데 입술이 패역하다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모독하는 험담의 말을 하는 것이 바로 패역한 입술이에요. 이제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무엇인가를 말하며 살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살았어요. 충분히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의견을 충분히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했을 때에 그 마지막의 결론이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부어져야 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 그때 우리의 입술은 패역한 입이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행실과 패역한 입 때문에 교만과 거만과 또 악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악한 행실, 패역한 입술 때문에 내가 힘들었고 이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행실과 입술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인식하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부요하신 분인지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고 나는 명철 자체이고 내게 능력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부요하심입니다. 계략은 적응력입니다. 모든 환경을 적응할 수 있는 그때그때마다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적응력입니다. 두 번째로 참 지식은 글자 그대로 진정한 지식입니다. 얕은 지식이 아니라 깊은 온전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오후 2시 반쯤에 점심시간 지난지도 의식 못하고 있다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제가 메뉴를 딱 시켜놓고 보니까 법원이 어떤 식당에 아주머니 두 분이 낮술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고 고기가 있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뭐 남편 이야기, 사위들 이야기, 그 다음에 자녀들 이야기 막 하면서 술잔을 기울이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 들렸어요.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술을 계속 권하다가 좀 젊으신 아주머니가 형님 제가 먼저 죽을 거니까 술 한 번 더 따드려야 되니까 제 술을 받으세요. 아 무슨 소리냐고 동생이 나보다 오래 살고 내가 먼저 죽을 거라고 내 술을 받으라고 이러면서 서로 막 술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죽는다고 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편적으로 아는 지식이지만 더 깊은 지식, 진정한 지식은 인간이 죽되 사는 것과 죽는 것에 권세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에 인간은 이 땅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지식이고요. 더 나아가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멸망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깨달을 때, 이러한 깨달음, 이런 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것이 참된 지식입니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참된 지식을 넘어서서 주님은 얼마나 부유하신지 나는 명철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법원예교 교우 여러분, 명철이 무엇인지는 이미 여러분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명철은 이해력입니다. 오늘 내게 온 모든 환경이 왜 나에게 왔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여기서 하나님의 원하심과 이끄심의 방향은 무엇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점점 총체적으로 알게 되고 입체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이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부유하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경외할 때에 이러한 명철을, 이해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부유하시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유하심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로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능력은 힘, 강함인데 어떤 힘과 어떤 강함일까요? 끝까지 끈질기게 달려갈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끈질기게 끝까지 달려가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이런저런 실패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쓰라린 일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많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부요하심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식하는 것, 이것은 진가를 알아보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쓰라림과 또 고통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아까 그 두 아주머니 이야기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밥을 다 먹고 나오기 직전인데 마지막 이야기는 어디로 가는가 보았더니 결국에는 자랑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자랑을 막 이야기하면서 술잔을 기울이는데 지난 추석 명절에 우리 집에 사위도 오고 딸도 오고 뭐 식구들 다 왔는데 우리 집에 음식을 2번이나 차렸다고. 명절 지내면서 하룻밤 자고를 갔는데 돈이 얼마 들었는지 알아? 240만 원이 추석 명절비로 들어갔어. 놀라는 분이 한 분도 없네요. 여러분들은 한 500만 원쯤 들어가셨죠? 24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추석 명절 지내느라고. 저희 집은 얼마 들었는지 전 몰라요. 얼마 들었는지. 240만 원 들었다니까 형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아이고 뭐 무슨 소리야. 자네 집에는 돈이 많잖아. 뭐 그건 돈도 아니잖아. 이러면서 또 막 서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술을 먹고 보니까 자기들이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으로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인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무엇이 있느냐? 계략과 참지식과 명철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인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다스리고 바르게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운다. 그렇군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유하심을 인식한다면 그 부유하신 능력에 의해서 무엇이든지 다 다스리고 무엇이든지 바르게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분이라는 것을 점점 인식한다면 우리 가운데 오는 모든 환경과 일들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다스리게 되고 올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하고 소위 상처를 줬을 때 내가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전에는 단지 내가 고통스럽고 손해받은 것, 상처받은 것만 생각나고 억울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손해 주고 아프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 않고 사람들도 그것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쓰라린 환경과 아픔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묻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관점과 시야가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을 가지려고 우리의 의지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통해서 무엇을 내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교정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부드러워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인내해야 하고 또 치료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지금까지 너무 연약했는데 이제는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침내 드디어 이런 관점과 이런 시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예일대학 연구팀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밀가루를 캡슐에 넣고 병원에서 진통제처럼 보이게 한 다음에 머리가 아프다고 두통을 호소하는 여성 환자들에게 그 밀가루 캡슐을 나눠주고 먹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40%의 여성들이 다 두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나머지 계속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증류수를 주사기에 넣어서 주사를 놓으면서 이것이 진통제라고 이야기해 줬답니다. 그랬더니 60%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두통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밀가루와 또 맹물이 진통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마음의 작용 때문입니다. 마음이 진통제라고 믿기 시작하니까 몸에서 드디어 진통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반응을 가리켜서 플라세보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움직이니까 뇌에서 그 엔돌핀이라고 하는 강력한 진통제가 진통작용하는 것이 분비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마음은 속을 수도 있고 마음은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고 마음은 휘청휘청거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잔잔하고 평온하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2015년 한 해 우리가 쓰라린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왔다고 하면 사실 아직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인식함으로 인해서 2016년에는 분명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바르게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헨리 나우엔과 노벨 평화 상을 수상한 마더 테레사가 만났을 때에 헨리 나우엔이 테레사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수녀님, 인생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어느 누구도 해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라고 하는
지혜자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5년 지난 한 해 우리가 유일한 그 길로 걸어왔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행실과 입술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2016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인식하고 그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송궁 영신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지혜자의 송구 영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15년은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그 길로 걸어왔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행실과 입술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허락해 주신 2016년, 이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인식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인식할 때에 드디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바르게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향해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